한국전쟁 때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만삭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에 찾아가던 그 길 가운데 어머니는 그만 그 집에 다 가지 못하고 길에서 진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 아이를 분만하게 되는데, 추운 겨울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줍니다. 해산 직후에 어머니는 얼어 죽고 마는데, 얼마 후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근처에서 휘발유가 떨어져서 부대로 연락을 취하고 차에서 내려서 잠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또 가보니 엄마는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고, 또 어머니 그 옷에 둘러싸인 가난아이가 몹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왜 기름이 떨어졌는지를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데려가 양자로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미국에 왔는지를 그 이후에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예전에 텔레비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무덤에 자기 옷을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을 때 우린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우리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갚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때로는 칼이 되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주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주기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된 그 우연한 기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상인이 이 남아공의 어떤 마을을 머물 때였습니다. 우연히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선반 위에 광채가 나는 한 돌멩이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은 주인에게 저 돌멩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저것은 내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상인이 그 가게 주인에게 내가 좋은 장난감을 줄 터이니 저 돌멩이를 내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주인은 그 광채 나는 돌멩이를 상인에게 주었답니다. 주인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제 아들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주인은 상인에게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돌은 케이프타운에서 12만 5천 달러에 팔렸고 지금은 수백만 달러에 거래되는 다이아몬드로 합니다.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러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는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손이 말랐다는 것은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병이 구약에서 열왕기상 13장 1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를 받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만든 송아지에 무자격 제사장들과 함께 자신이 정한 절기에 거짓 신을 섬기러 그 송아지를 섬기러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왕이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러 갈 때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에 화가 나 왕은 선지자를 잡으려 가자 바로 그때 왕의 손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자, 이에 화가 난 왕은 그것을 덮으려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쩔쩔 매고 있는, 그래서 또 간청하는 그 왕을 하나님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찬란한 보석보다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주님을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이고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시된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의 그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참된 것이고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병자는 자신이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감흥을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문제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포브스지에 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Unsung Hero, 이름 없는 영웅입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일본의 도시바라는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마스오카 후지오 씨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계 최초로 플래시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해서 상용화를 시킬 수 있었던 장본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든 저장 장치는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기술로 인하여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도시바는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원이었던 마스오카 후지오 씨는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그 기술을 미국의 인텔사에 넘겼고 얼마 이후에 냄새를 맡고 온 우리 한국의 기업 삼성에게 기술을 알려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은 이 낸드 플래시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마스오카 후지오 씨는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고 좌천되어서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혼자 그렇게 앉아있다가 결국 퇴사를 하고 맙니다. 세계를 바꾼 천재 기술자이지만 아무도 그를 몰라준 것입니다. 만약 도시바는 자신의 기술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그 회사는 부도난 건 아니지만 회사가 몇 갈래로 찢어진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들 한 번씩은 생각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것들만을, 지금 현재의 것들만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병자는 자신의 아픈 몸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했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권만을 생각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픈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 39가지를 정하였고,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마른 손 가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치료를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음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면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기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낫고 싶어하는 병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다른 나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병든 사람이 나오고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병든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변화했고 기존과는 다른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아무런 감사의 말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 이후에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은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도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단지 맹목적으로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불행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리에 대한 갈증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의 삶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누린 이권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하는 그러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진리를 모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를 대했고 다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은 매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주를 보시고 그날을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본질에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회사 오리온이 있습니다. 오리온이 속했던 그룹, 동양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그룹은 고 이양구 회장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1956년에 풍국제과를 인수하면서 국내 제과업계에 등장하였고, 나중에 시멘트 사업을 하다가 부도 위기까지 가서 중동건설 특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초코파이를 개발한 덕분에 세계 서열 5위까지 올라갔던 유명한 대기업입니다. 창업주였던 이양구 회장은 두 딸이 있었는데, 첫 딸은 누가 봐도 잘난 그러한 사익감을 데려왔습니다. 좋은 집안에 경기고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서울법대를 들어갔으며, 그리고 또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를 패스하여서 검사가 된, 얼굴도 잘생기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딸은 화교 출신에 별로 얼굴도 별 볼 일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두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첫째 사위에게는 시멘트 사업을 물려주고 둘째 사위에게는 제과업을 물려주게 되는데 이 첫째 사위는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지 증권과 보험 등 금융업을 해서 결국 말아먹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둘째 사위는 제과업을 물려받고 본래 주특기인 제과업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12번째 제과업계, 아시아의 1위 제과업계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와 시간과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며 예배에 목숨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주한 행사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기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손 마른 사람을 회중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고발의 빌미를 찾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이 손 마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굴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신 곳은 이곳이 유일한 곳입니다. 회중 가운데 병자를 세우신 예수님은 율법에 박식한 바리새인에게 안식일과 그리고 일에 대한 이 두 종류의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선행을 하는 것과 악행을 하는 것, 이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어느 날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안식일에 사람을 돕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닫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든지 그들은 보지 않을 것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1819년 일본 규슈 남단의 가고시마현의 중급 무사 사무라이였던 야스다 요시카타라는 사람이 탄 배가 표류를 하다가 조선에 정착을 합니다. 비인현의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야스다는 일본에 돌아가기 전까지 6개월 동안에 조선에서 머물면서 조선의 모습과 그들과 대화했던 그 모든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조선 표류 일기입니다. 그 책에서는 야스다가 그린 다양한 그림 37점과 여러 가지 상세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록 안에는 당시의 관리의 행렬, 조선의 배의 모습, 모자, 쌀가마니의 모습, 도끼, 초가집 등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그려놨고 또 밑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칼을 쓰는 사무라이지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매우 사실적으로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자세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선도라 불리는 이 칼은 길이가 7척과 8척 정도 되고 칼 자루부터 칼 끝까지 금으로 수금 놓았다. 라는 식으로 기록을 했고 또 밥상을 받을 때도 밥상의 수량은 몇 종류이고 그리고 또한 그 가짓수와 그 맛은 어떠며 또 나와 함께하였던 동료가 먹고 마셨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분이 칼을 차고 다니는 사무라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선에 대한 그러한 선입견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입견이 없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경청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귀중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지 아니면 안식일 그 날의 의미가 중요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묵묵부답했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동안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그 자신들이 질책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침묵한 자들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유선적인 신앙생활과 서로에게 궁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이신 것입니다. 지금 병자는 마른 손을 가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마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죄수들과 수도사들에게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둘 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독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죄수는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타인을 저주하기에 그들이 갇힌 감옥은 말 그대로 감옥인 것입니다. 반면에 수도사는 깊은 진리를 찾아서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환경이 힘들고 며칠씩 굶는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상대방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많이 안다고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상대방의 외적인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핵심적인 문제를 보십니다. 주님은 외적인 모습을 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고 그리고 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외적인 것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본질에 집중하는지, 얼마나 주와 주의 나라를 사랑하는지를 보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완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은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비롯된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는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장 사소한 일부터 이웃을 헤아린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면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 기쁨을 오래전에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생각도 마비가 되어서 상식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삶을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한평생 환자를 돌보았는데 그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상처는 내가 싸매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말을 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묘비에는 그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6절에는 다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살기 위해 이웃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그러한 주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바리새인은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만들어진 하나의 신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역사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빼앗긴 나라를 다시 빼앗고자 또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라 불리는 경건한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의식구조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살인자가 되어간 것입니다. 옛날 함경도 어느 고을에 사또가 어머니를 때려 죽이게 한 천인공노할 불효자를 잡아다가 목을 베려고 했다 합니다. 그때 그 죄인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를 내가 죽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서 되레 큰 소리를 치며 대들었다고 합니다. 기가 찬 사또는 사형 집행을 중지시키고 그날로 죄인을 사랑방에 들어앉게 하고 수준 높은 훈장을 불러서 모셔와서 그에게 글을 가르치게 했다 합니다. 죄인은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책을 읽었다 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의 도리를 알게 되었는데 하루는 느닷없이 사또에게 엎드려 통곡을 하더랍니다. 저는 천하에 죽일 놈이오니 저의 목을 베소서라고 하자 사또는 그제서야 그 불효자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받아들이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죽이는 살인자의 행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살인자를 만들었던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잘못된 신앙 구조입니다. 바로 종교적인 독단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좀 특이하고 멋진 예배 형식을 어디 미국이나 외국에서 좀 배웠다고 합시다. 그래서 나름 교회 안에서도 반응이 좋고 주변에서 좀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방식이라 자기들도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께 영광 돌린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것들만 옳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배 방식을 절대화시키고 다른 교회에서 그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다른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독단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그 무엇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체험,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 예배적인 형식을 절대화시키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독단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빠진 독단적인 오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그들이 배고파서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식사를 대접하면 우리처럼 좋겠지만 바리새인들은 뭔가 뒤틀어진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음처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본래 우리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출애굽과 같은 구원을 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주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전통을 절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장 27, 28절에서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규례를 만들어 스스로 얽매이고 있으니 안식일은 축복이 아니라 큰 상과 같은 종교적인 부담이 된 것입니다. 스페인에 알폰소 12세라 불리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궁전에서 일하는 젊은 소년들이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왕은 그 일하는 소년들이 잔치에 모여서 식사를 맛있게 하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 누구도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잔치 중에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은 한 거지가 거기에 들어와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더랍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년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음처럼 얘기했다 합니다. 얼마나 야비하고 천박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뚜렷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소년들이여, 너희들은 거지보다 더 뻔뻔하고 대담한 사람들이다. 매일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에게 은총을 바라거나 감사를 표현하는 말 한마디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나를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을 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보셨겠습니까?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직업이 석수쟁이였다고 합니다. 돌을 깎아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손이 말랐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항상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된 세리의 인생에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와 더불어 잔치 자리에 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지만 세리를 공개적으로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는 손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로 이웃을 도울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네덜란드의 처녀 코리텐품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고문으로 그의 가족들은 다 죽었고 자신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코리텐품 여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하여서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녀는 거기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집회를 잘 인도한 그 다음에 정문 앞에 서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악수하며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자기 앞에 서서 손을 불쑥 내미는 한 노신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여인은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노신사가 바로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을 고문하였고 또 당시의 처녀적에 자신을 옷 벗기고 온갖 고문을 했던 그 전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코리텐 부음 여사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이자만큼은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라는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즉시로 회개하고 그를 용서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님이 그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생명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용서해야 하며 손 내미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길이 언제나 주님 보시는 곳을 따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눈이 가게 하시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세우는 우리 각 개인과 우리 열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